유대교의 율법주의에 반박해 왔습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의 율법주의가 왜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나일선 복음의 말씀으로 설파해 온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이르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정면으로 반박해 왔는가? 왜이겠습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 자기중심주의를 그럴싸하게 치장한 맹목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짜 율법,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도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삶에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과 정신, 실질적인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법 안에 담겨 있으니 우리는 그 법을 가까이 하고 그 법을 아는 일에 힘쓰고 또 사랑하고 그 법에 합당하게 살고자 해야 하는 영적인 당위성들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달리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 우리는 이런 바울의 권면의 취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그 잘못된 행위 자체보다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그 방식, 성경이 가이드하고 있는 그 방식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크고 작은 온전치 못한 그 행위들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서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 다루고 해결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와 동력이 다름 아닌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우리는 이 점을 염두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쫓아 걷지 않고 탈선한 자를 성령으로 다시금 붙들어 줘야 함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성령에서 탈선한 자를 다시 성령의 붙들림 받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신령한 너희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감이 마땅한 권속들이 아니냐,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성향들, 성품들, 그에 따른 언행들, 행실들, 바라고 소망하는 비전들, 이 모든 것이 이전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실질적인 내용이죠. 이 거듭난 자들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삶, 거룩한 삶, 성령을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늘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령한 삶이고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신령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은 신령한 성도들이 맺게 될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여러분, 여기서의 온유함이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좋은, 온화하고 뭔가 그 너그러운 그런 성품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애통함과 직결됩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이 성경적으로 온유함이란 어떤 면에서 보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의 욕망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로써 더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잡다라는 말은 회복시키다, 온전하게 하다, 질서를 바로잡다라는 의미인데,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돌이켜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온유한 심령으로 온전치 못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우시는 성령과 함께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이란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불의와 비성경적 가치들은 하염없이 무너뜨리되 처절한 이 땅,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십자가의 영광만큼은 힘써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연약하여서 이 복음이 낳은 신령한 삶으로부터 일탈하는 자를 꼭 붙들어 줄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로서의 삶이 지녀야 할 영적인 본분이고 영적인 책임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바울은 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을 당부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개인적인 책임 또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날마다 울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는 그만큼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매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죄의 절망이 다른 지체를 또한 넘어뜨리고 있는 이 작고의 현실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거죠.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를 향하여 온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고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다른 이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 죄와 허물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저마다의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들끓고 있다라는 이 뼈아픈 현실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애통이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형제 사랑과 용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줄 때 자기 자신도 죄인이며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대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이 죄성, 그 죄성에 찌들어 있는 이 인생들이, 그 모순 덩어리 같은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중대한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의 저명한 학자들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 오직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토록 중대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신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을 통회하며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성정을 품고 가슴을 찢으며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인데, 이 온유함에서부터 여러분, 삼겹줄과 같은 공동체성이 피어오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온유함을 가진 자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만이 온유함으로 죄에 빠진 지체를 건져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고도 깊이 헤아릴 수 있을 때 다른 지체를 또한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중심에 서 있는데, 정말이지 말도 못할, 표현 못할, 총성이 들리지 않을 뿐이지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고 매일같이 피 터질 것 같은 치열한 영적 싸움의 그 싸움터에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싸움은 다름 아닌 지금 여러분의 내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 복음이 낳은 삶을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상에서부터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싸움 앞에서 하염없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용납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정수리까지 꽉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괴로운데, 그럼에도 우리의 영적 본분이자 도리는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형식적 율법에 전전긍긍하는 그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찬 율법을 준행하는 삶일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질적인 그 방향성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와 다른 지체를 똑같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지체들을 같은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와 다른 타인을 똑같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로서의 저의 영성과 여러분의 영성이 다르겠습니까?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제가 특출난 영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성정을 가지고 매일같이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때때로는 똑같이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똑같이 애통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자리에 오기 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가 통일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존적인 사실들이 뭘 의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와 동정과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일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정과 그 은혜, 그 긍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자아는 다름 아닌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이라는 거죠.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빚진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20대 때의 어떤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신학생 시절 학부에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 재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고 혼자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 못한 손길을 통하여서 이 등록을 해결하게 되고 재적을 면하게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정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빚진 자로서의 심정이고, 빚진 자로서의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나와 똑같이 보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 말세의 때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건강한 강력한 공동체성을 형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치 못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할까요? 얼마나 치열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지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주로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설 꿈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애써서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은 사실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대상을 사랑해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 자신처럼 다른 이웃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당부대로 행할 때,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힘겹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다른 이의 허물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자연히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만큼 우리는 그것에 비례하여서 복음의 깊이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이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셨구나. 여러분, 사랑해 본 자만이,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사랑해 본 자만이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고자, 사랑스럽지 않은데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만이 복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확신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 그 본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빚진 자의 심정, 온유한 심정으로 나 외에 다른 일을 동정하고 헤아려야 할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하고 사람들이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때일수록 말입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은 늘 우리가 붙들고 공감하고 나누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구체적인 당부의 말씀이 제시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짐이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문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는 행위는 그 당대 종의 몫이기 때문이죠. 비천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종노릇을 비유로 하여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짊어질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한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종들이나 하는 일인 줄 알았던 그 일들을 강한 자가 담당하라. 모든 이가 담당하라.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상호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간에. 강한 자가 때로는 시험에 처함으로 급격히 쇠잔해질 수 있죠. 그때는 약한 자가 여태껏 강하다고 여겨지던 이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균형이죠. 이게 공동체는 항상 모두가 100% 충만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충만할 때 다른 한편은 누군가는 하염없이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충만함으로써 추락하고 있는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은 결국 앞서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의 연장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의미로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 짐으로써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율법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당부는 결국 사랑의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게 예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참여하여서 담대히 새 율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에 충실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새 율법,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마침내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당장은 잘 안 되더라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심하는 그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미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매는 여러분 여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맺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맺어질 그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잘 안 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영적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유명한 유행가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름답고 예쁜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낯뜨거운 것이 아니고 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쫓는 합당한 삶입니다. 여태껏 바울이 논쟁해 왔던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형식만 알량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외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형편없음을 마주하며 성령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때로는 함께 웃으며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성취해야 할 그 율법, 이게 바로 그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참된 법을 쫓아서 그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진정으로 성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동력이신 성령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